계획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에코가 들어왔나요? 좋네요. 낯선 환경에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막 그러네요. 말씀 같이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 1부와 2부가 연합 수련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처럼 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귀한 2박 3일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의 주인이 또 리더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은 크게 1절부터 4절 또 5절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나누기도 하지만 1절부터 4절, 5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기쁨을 주시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뭐 웅 소리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절 웅 이렇게 이거 제가 끄고 해도 되죠? 잠시만요. 이건 끄지 말고 저 모니터만 꺼주시면 됩니다. 네,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웅 하는 소리는 줄었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통한 기쁨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사연을 가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아픈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포로의 기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패망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오늘 특별히 3.1절 아닙니까? 1945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때에 3.1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오늘 99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의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그게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우리처럼 이런 정도의 그 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분과 그 어마어마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의 시기를 보내는 건데요.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다시 자기의 조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느끼게 되는 감격, 감동. 그것이 바로 오늘 126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니 우리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우리 청년부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이 3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생각하기 좀 힘든 어려운 과정을 그 이전에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찾아온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떠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출석할 때 한 700명 정도 출석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550명 정도 모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회 상황들이 청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청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되게 독하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예민한 친구들은요,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일 저녁에도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시대가 바로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후암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은 찾아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그런 내용들. 근데 청년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청년사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막 그런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막 몸에 칼자국이 막 팍 섞인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인데 막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어.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들. 그런데 제가 와서 했던 설교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마 3년의 설교 중에서 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그런 설교들. 그러니까 원래 제가 했던 설교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2014년 12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후암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저에게 품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겠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이사야 6장에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60장에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해라. 제가 후암교회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 외부에서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 하나를 주셨고, 다른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후암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결정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 교역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색다른 걸 한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자리가 비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그냥 채우고 있는 것밖에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3년 동안 괜히 좋은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3년 동안 우리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일단 새가족 등록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위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약 40명 정도의 새가족이 3년 동안 등록을 했어요. 되게 많이 왔죠. 1년에 많이 올 때 20명 가까이 오고 그렇게도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또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정말 좋아요. 예전에도 좋았는데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때 이제 제가 담당 전임 교육자 혼자였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주는 거죠. 아, 목사님 청년부 너무 좋대요. 듣는 저는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그 전의 상황들을. 세 번째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교육자 마지막에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순모임을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막 식당에 문을 탁 열으니까, 교육자실 문을 여니까 막 교육생 뭐가 그렇게 좋아요? 니들 이상해. 막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깔깔대고 있고, 막 순모임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뭘 이렇게 좋아하지? 그게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후암교회 청년회를 향해서, 청년부를 향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부어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2018년을 준비하는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 저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지? 왜 자꾸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뭐 우리가 전도한 게 뭐 언제 했어요? 4월 1일 그 전도 한 번 한 거 외에는 뭐 전도라고는 뭐 전혀 뭐.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부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나 작년 말부터는 저에게는 좀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 좋았겠지만, 이전까지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수련을 개회하는 첫 개회 설교를 하면서 시편 126편의 전체, 또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126편 5절부터 6절과 1절부터 4절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쁨이었다면 5절부터 6절까지는 반드시 농부의 눈물이 뿌려진 그곳에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농부들이요, 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이 힘들어가지고 땀을 흘리는 경우들은 있어도 막 펑펑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언제 울까요? 두 가지 상황일 때 이 씨를 뿌리면서 울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이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씨인 거예요. 이 씨가 내게 있는 마지막 씨입니다. 이때 농부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지금 배가 고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걸 포기하고 그걸 자녀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이 씨를 들고 나가는 농부의 마음이죠. 그리고는 그 씨를 밭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농부는 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울지만 미래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요. 그때 농부가 울어요. 두 번째, 농부가 우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예요.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포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씨를 뿌리면요, 어쩌면 자기가 그것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이 열매 고스란히 누군가가 대신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은 하나도 보상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미래를 위하여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를 뿌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부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전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울어라 좀. 눈물로 씨를 좀 뿌려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농부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눈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종자를, 미래를 향하여 뿌리는 그 눈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내게 거두어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막연함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제가 뭘 깨닫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2박 3일 이 수련회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눈물이 뿌려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세한탄 때문에 울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거룩한 눈물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쳐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그 눈물이 뿌려지면 그 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싹이 나고 그 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의 주스를 거두는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의 수련회의 핵심은 얼마의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의 핵심은 눈물을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눈물을 뿌릴 건가? 얼마나의 사람이 눈물을 뿌릴 것인가? 저는 이 눈물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려본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그 기쁨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수련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